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 3절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백성.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는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만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크기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부분 쪽만 이렇게 막혀를 보다가 다시 이게 좀 넓게 스펙트럼을 잘 넓게 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한 건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보이게 이렇게 맞춰요. 볼 렌즈를.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은 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환경을 또 이게 또 집중적으로 보게 할 수 있어요. 초반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이사야서나 선지서를 다 보면은요, 한 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 한 부분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 스펙트럼을 쫙 펴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과정에 전체가 펼쳐지는 내용이라, 이 안에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심판의 경고 뒤에는 백성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유다가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그 징계 시간을 지낼 때도 하나님은 곁에서 바른 길을 가르친 스승을 보내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그 연단을 통해 유대 백성은 헛된 우상을 오물처럼 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인간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과정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한 영혼이나 한 집단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내용과 같습니다. 영적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회복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이 살아야 생활이 살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게,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피폐해집니다. 생명줄을 끊어지면,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듯이 영적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면 삶의 회복도 안 돼요. 영적이 회복이 돼야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곡식은 풍성해지고 가축도 넓은 초장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치유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어둠은 물러가고 온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호령 앞에 대적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절기의 밤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징계의 풀무불을 통과한 구원받은 백성이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이사야가 오늘 하는 메시지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이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자, 본문을 그리고 오늘 내용을 여는 열쇠가 되는 질문 하나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 탕자의 비유를 좀 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고 객지에서 허랑방탕하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돈 가지고 호의호식할 때는 좋지요. 뭐 나쁜 친구들이 꼬이고 그냥 뭐 세상 향락 즐기면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 그냥 하나님 떠나 사니까 점점 어떻게 돼 피폐해져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에게 돈이 다 날아가고 옆에 붙던 아름다운 여자들도 도망가고 이제 거지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몰골이 짐승과 같이 돼지 새끼와 같이 쥐염열매를 먹어야 할 상황에 그것도 못 먹게 그 정도로 흉년이 들어서 죽고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이젠 제대로 된 옛날 생각하면 이제는 까마득해 이제 끝났어. 그때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상황 속에서 그 탕자가 딱 생각한 게 누가 기억난 거예요? 아버지가 기억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땠지? 딱 하고 기억나는 거예요. 탕자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전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서 이 세상에서 기댈 것이 없어요. 그때 옛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품꾼에게도 잘해줬지. 그 일꾼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입장에서 내가 지금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그동안은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염치가 있지. 그런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면 막장 인생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딱 기억나니까 그 품꾼한테 행하셨던 아버지가 내가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일한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나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야.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한 거예요. 그냥 나는 아버지라고 안 해도 좋으니까 품꾼만 돼도 이거보다 낫지. 내가 지금 저 돼지 쥐염 열매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지. 품꾼들과 이웃들에게 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 이렇게 망하고 돌아와도 내치실 아버지가 아닌 거를 이 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아버지의 성품에 자기를 기다리실 아버지라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아들이라고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나 좀 거둬달라고 구하면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탕자의 그 기본적인 얘기예요. 정말 그냥 노심초사 맨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과의 하나님 관계는 마치 그와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소송이지 않습니다. 소송되는 것은 마음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가능성이 희미한데도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는 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가능성도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가능성 없는 둘째 아들 포기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종일 팔을 벌렸노라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일 팔을 벌렸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이랑 좀 결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아주 속상해가지고 에이 없는 자식처럼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냥 그 섭섭하고 데려와서 우리 자식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언제나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그게 인생의 최고의 아마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그게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이 그 아버지 부모 자기 마음 떠난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은 인생에서 그거보다 기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하나님의 이 탕자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유다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사랑은 늘 서성거려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등을 돌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속마음은 그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버리 그놈은 그냥 뭐 필요 없어요.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성경에도 자식이 자기 재산 다 달라고 그러고 죽기 전에 유산으로 가지고 그 유산을 다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냉큼 내어주는 거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뜻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달라고 하는데 나쁜 놈이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달라고 하니까 주잖아요. 아마 다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는 과정에 마음 졸이고 애달픈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이 유대 백성의 관계,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과 또 잘 맞아떨어져요. 떠난 유다를 향해 애달프게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유대 백성을 향해 애달게 기다리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심판의 언어의 틈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비춰지잖아요. 심판의 언어 틈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첫째 대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유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았어요. 아마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자신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났을 거예요. 아마. 저 많은 재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고 싶어. 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저 유산 줄 거 아니에요. 먼저 주세요. 왜? 제가 이거 가지고 제가 좀 사용하고 싶어요. 주세요. 막 달려드니까 줬어. 그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상당한 많은 돈. 처음에는 그게 없어지지 않을 줄 알고 객지에서 마음껏 쓰고 술 먹고 방탕히 지낼 때 돈이 많으니까 막 꼬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아버지 안 보여. 자기가 좋아하는 돈, 자기가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의지하고 사니까 아주 잠시는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지. 유다는 그래요. 유다도 하나님 의지하긴 뭘 의지해. 힘센 애굽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 애굽이 나를 도와줄 텐데 우리가 애굽한테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고 세상 영광,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힘, 그걸 더 의지한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세요.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만 있지 그 마음 돌리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다리면 은혜를 베풀고 싶고 긍휼을 건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지. 이렇게 유다처럼
보이지 않은 힘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유다 모습 속에는 애달프나 하나님만 그 모습이 크로줍되지 유다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지가 추구하는 것에 몰입되니까 마음만 애달고 떠난 그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어쩌나 저걸 어떻게 고치지 그 생각밖에 못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보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있죠. 왜 없어요? 하나님 이끌지 않았으면 하나님 길에 올 자가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를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이 우리를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서 나를 끌어서 자기 편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때로 젊은 나이에 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늙어서 하나님이 잡아 끌으신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견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즉시부터 그의 인생의 그 느낌이 달라. 삶의 방향이 달라. 그 사랑이 그를 감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알고 난 뒤부터는 그 사람은 역시 기다리는 사람, 강권하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특별히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픔도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려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요,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오늘 이사야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만, 두 번째로는 뒤에 들리는 음성, 뒤에서, 앞에서 들리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거 봐요. 앞에 손주나 아들을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야 페달 밟으면 야 오른쪽 그래 잘했다 그래 중심 잡아 이제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하고 그 뒤에서 이제 조정하잖아요. 이제 앞에 운전하면 직접 그냥 하나님이 너 내 뒤에 타 하고 끝까지 뒤에 자전거를 앞에 태우시고 자기 길을 가게 하지만 생생하게 뒤에 들리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음성에 걔가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빠 된다 잘 되지 하다가 아이고 또 넘어졌네 아이 그러게 하고 계속 이제 잘 가게 돼요. 그러면서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 뒤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음성으로 나를 코치하고 나의 갈 길을 들려주는 뒤에서 들리는 음성. 따라서 합시다. 뒤에서 들리는 음성. 하나님은 울부짖는 백성 응답하시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지나게 하신 뒤에 길을 가르칩니다.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멀리 사라진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같이 이쪽으로 기울이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래 중심 잡아야 돼 하고 뒤에서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알려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들리는 음성, 참 나의 인생길에 뒤에서 날마다 내게 생생한 음성으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뒤에서 코칭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흥분되는 음성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게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읽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상태가 어쩌면 또 내 삶을 오늘 또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와 하나님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내 뒤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한 아침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어쩜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오늘 또 나오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불꽃이 나와요. 불꽃. 심판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드러나는 불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는데 한번 다시 그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설교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본문 말씀이 쫙 드러나요. 드러나는 불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던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때가 되면요, 내 앞에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정리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꼭 어느 시간 속에서는, 어떤 시기 속에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놈들이 다 내게 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수르가 유대 백성의 몽둥이로 사용되었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지 혼자 춤을 추네.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몽둥이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 몽둥이가 이게 발작을 하면서 재미 붙여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서 그 역할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때리다 보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이거 몽둥이 못 쓰겠다 하고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몽둥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를 하나님이 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던 권세를 하나님이 끝장을 내요. 끝장을. 하나님의 이름은 불꽃처럼 임하고 그의 숨결은 거짓힘을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수르가 착각과 거짓에 매여 있는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내 자식 유다를 위해서 내가 이놈들을 좀 악하지만 악한 방법을 통해 좀 쓸모 있게 쓰려고 했더니 이제 내 자식 유다가 정신도 차렸고 이놈은 너무 고독하게 행동하네. 교만이 아주 끝이 없네. 나를 기억하지 않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수르를 그냥 멸망시킵니다. 심판을 시킵니다. 그냥 소각시켜버려요. 그냥 태워버려요. 영원할 것 같은 제국,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상 모든 영광은 이와 같습니다. 미국의 영광, 중국의 영광, 러시아의 영광 다 하나님이 초계같이 살라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부귀영화 기대지 마세요. 그것을 다 다루시고 결정해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조잡하게 넓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넓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오늘 드러나는 불꽃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야스루를 향한 심판의 불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긍휼 가운데서 너를 지켜보고 긍휼 가운데서 너를 지키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펙트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빨리 회복시켜서 좀 더 많은 복된 삶을 살기를 기다렸지만 너가 완고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니 내가 이 시점에 회복시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족하다. 그 많은 인생이나 지금 네가 내 자식으로 내 위치, 내가 원하던 위치로 네가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 이것만 생각해. 지나간 세월, 괴로운 세월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생각해.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따질 것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잘못 아니에요. 시간을 지연시킨 건 다예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나가서 아침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지 아들이 있을까 하고 눈여겨보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유, 오늘 또 차 떠났구나, 안 왔구나. 정거장 앞에서 또 기다리는데 비슷하나? 아이고 아니구나, 남의 자식 하고 그냥 기다려. 옛날에 그 뒤늦게 어렵게 낳은 딸을 정거장 앞에서 기다리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딱 노심초사 딸 오는구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간 자식 어떻게 돌아오려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이 기다리시고 신음마저도 그 신음마저도 경청하세요. 끝내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때의 유대 백성의 이야기와 더불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전체 성경의 스태프트럼을 전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심판에만 스포트라이트만 준 게 아니라 심판의 이 과정은 결국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든 나의 인생의 시간들과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회복시키셔요. 회복시켜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간. 그러나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본심,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매몰차거나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는 당신은 엄한 분이라 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끝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대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시작.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은 세 마디로 나누어서 외우면 매우 좋아요. 1하고 이렇게 2, 3으로 나눠지는데 1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 2 시작. 자기 3은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시작.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제가 1 하면 한번 해보세요. 1.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시작. 심판 가운데서 2.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3. 회복의 길로 1, 2, 3으로 딱 하니까 한번 전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시다. 아멘.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천천히.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안 와요. 전체가 길다고 생각하면 안 외워지는데 토박토박 나눠서 외우시면 조금 쉽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나도 외울 수 있구나.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편하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제대로 이해하고 잘 99점. 집사님 보지 마시고 고개 들고. 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외우기가 진짜 쉬워요. 근데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내가 이해가 됐다 하면 외워져.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제일 잘했어 그동안은 하나씩 틀렸는데 오늘은 완벽했어. 예.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의 관계를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 같은 인생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은 증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고 나를 당신의 곁에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주님 곁에 있음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사실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네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노심초사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돌아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기다림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심은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시점에 이르렀던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찾아왔다면 우리의 현실도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하는 우리 용기 말씀하시기